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녹화하다가 또 중간 잘못된 문자로 녹화가 중단되어서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공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을 때 그 주변에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 또 악인들 그들을 통해서 겪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될 때 어떤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또 그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다윗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변의 악인들, 원수들,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언제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다윗의 원수 대적, 참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마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다윗이 어떤가 문병을 와서 그 앞에서는 마치 진실한 친구인 것처럼 다윗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의 마음에 다른 악한 생각으로 그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참담했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참 이러한 얘기들이 다시 다윗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말을 서스럼 없이 내뱉는 사람들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7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사실 그 수근대는 사람들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수근됨으로 그 수근됨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그 수근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의 삶에 계속해서 장애물을 놓게 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조차도 이 다윗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윗의 원수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이 다윗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관계에 이 어려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의 실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나오는데 이 묵상 에세이의 타이틀이 고난을 받는 태도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만성 통증 참 어렵습니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잔잔한 그런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아마 이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만성 통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만성 통증, 이 고통 속에서도 또 하나의 영적 신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입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고통이 큰 유익을 이룰 수 있다. 그 만성 통증은 없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될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 무가치해 보이는 고통이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유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믿을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기대했던 그 마음들이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담을 쌓고 내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다윗은 1절을 통해서 그가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선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거나 또한 그 사람이 내가 준 대로 적절한 보답을 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주기보다 무엇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어떤 선한 일을 쌓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사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122장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진 것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을 소외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보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케어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자조차도 나중에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도망하고 배신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볼 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오히려 그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나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 이것이 은혜 복을 쌓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여러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나 또한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재정이 넘쳐서 그들을 그냥 도와주기보다는 우리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끼기도 하고 또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누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그 좋은 도움 선을 쌓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중요한 순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주님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때로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다윗이 공경에 처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바르게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도와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여건 가운데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윗이 병상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모함하고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담을 퍼붓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키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심령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힘을 도와여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 소생하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온 성도들이 보며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